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우리 학교 선생님에게 잘못해서 매를 맞아 본 적이 있으시죠? 매를 맞거나 벌도 참 많이 썼습니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요? 참 맞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지요? 지어 박히기도 하고 해초리에 맞기도 하고 제 친구 중에는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밥을 주지 않아서 굶은 친구도 있고, 심한 경우는 빨가벗겨 가지고 문 앞에 그지요? 쭈그리에 앉아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마치 얼차례를 받는 것처럼 벌 받았다고 하더군요. 기마 자세로 딱 세워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와 어깨에 물을 들 물컵을 올려놓으셔서 꼼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몸에 매를 맞은 자국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벌을 줄 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이민 온 가정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도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난 것은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핸드폰을 빼앗았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노트북으로 채팅을 하면서 그 남자를 또 만난 거예요. 이제 더 폭발한 거죠. 이번엔 아버지가 야단치면서 하키 스틱으로 몇 대 때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아빠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에 더 화가 난 아버지가 자기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경찰 전화번호를 누르고 애에게 줬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설마 이야기를 하겠나 싶었겠죠. 이 아이가 영어로 다 이야기했어요. 손으로 때려도 큰 죄가 되는데 하키 스틱으로 때렸으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경찰이 출동하여 아버지는 잡혀가고 아이는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게 하고 아버지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이 아이를 위탁 가정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잘 되어서 그 친구의 한국 아이 가정집에 잠시 보내게 되었죠. 감사하게는 몇 달 동안 재판 과정을 거쳤지만은 이것이 우발적이고 또한 이런 동양의 문화가 그런 거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하고 그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참 좋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키 스틱으로 때리고 우리 부모님이 엄한 벌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때리면 맞는 아이도 상처를 받지만 때리는 부모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징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매를 맞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 알려서 그 부모가 훈계하도록 맡기는 것이지 그것은 전적으로 그 부모의 몫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충고나 조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충고로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피가 되고 살이 되어도 충고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본인의 경험에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징계하신 것이죠. 아담에게는 일평생 일을 하면서 고통받게 하시고 하와에게는 남편을 사모하며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 벌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징계를 내려서 평생 고통 가운데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죠.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거두게 돼 있어요. 용서는 받지만은 대가는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뼈에 사무치도록 심어주는 거예요.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 대가가 이 고통이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참 우리 사람이 연약하면서 참 간사한 것이 고통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어느 집사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참 이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또한 치료를 받고 난 뒤 회복하는 과정 동안에는 그 병원에서 그 체포실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하기는 처음이었다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대가는 징계인데 징계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 그렇지만 여기에 끝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여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내린 징계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째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되어 있죠. 여기 크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많다, 넘치다는 뜻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보아 죄를 짓기 전에도 출산할 때는 출산의 고통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그 고통이 엄청내진 거죠. 고통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출산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죄 짓기 전에는 아마 우리 여자들이 순풍순풍 쉽게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그 고통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죄의 형벌로 엄청난 수고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이죠. 온몸의 뼈가 틀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통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의 대가가 고통이구나를 뼈저리 깨달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그 고통 가운데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께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에게 다스림 받는 징계를 내립니다. 우리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정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사모하다는 히브리어는 슈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말은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강렬한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를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분노가 나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 앞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되어 있죠. 여기에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히브리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공격하기 직전에 엎드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지금 너를 덮치려고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할 때 여기 원함도 마치 이 죄가 너를 이렇게 덮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렬하게 너를 덮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를 넘어서려고, 남자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서 남자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형세를 말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여자는 남편의 주도권을 잡고 힘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가운데에 남편을 머리를 두시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보다 뒤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하지만 순서상으로서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평생에 때로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주도권 다툼이 될 수 있어요. 여자가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니까 남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힘으로 눌리는 거예요.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와 남편에게 동시에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에게는 복종, 남편은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누가 먼저가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 마음속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내 욕심과 정욕과 내 것을 찾으려는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려고 한다 하면 말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부부 싸움의 원인이 주도권 다툼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피차 말씀 안에서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피차 말씀 안에서 복종합시다. 복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아담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등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아내의 말을 들었냐? 왜 내 아내의 말을 들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순종하고 들어야 할 대상은 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TV, 뉴스, 주변의 사람들 오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많은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사모할 때 그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요. 희한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 복은 갈망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셔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의 강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때 얼마나 갈망한지 몰라요. 지금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많은 말씀을 읽지만은 그때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그 깨달음, 이해해주는 그때의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조금씩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담아,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너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지? 누구 말을 들었느냐? 그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때는 제가 주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고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가고 서면 멈추는 훈련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지나갈 때도 그 말을 듣고 그 강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벌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도 아담은 일을 했습니다. 그죠? 온 만물을 다스리고 섬기는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풍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 자체는 벌이 아닙니다. 노동 자체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일한 후에 이 노동에 따르는 고통이 따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따랐던 것입니다. 땅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수고의 고통이 심해진 것입니다. 일할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당하는 고통, 결실이 적은 것,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끊임없이 일로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다른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고, 돌아서면 준비해야 되는 설교와 여러 가지 일들,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일들로 전화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런 고통,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죽지 않았던 것이죠. 잠시 죽음을 유보해 두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다고 즉시 사형 집행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형 집행 날이 달라요. 똑같은 것처럼 이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정해진 시간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당장 죽이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기회. 70세,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뭐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남은 생애 동안 내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은혜의 통로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징계는 단순히 고통과 괴로움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고통이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소망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 땅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여러 고통과 아픔을 죄로 인한 징계로 받아들이시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혹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속을 썩이거나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다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도 직장과 사업터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은 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넣으셔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봄을 제쳐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은 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예배뿐 아니라 이 3일반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좀 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은혜로 소망을 가지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뱀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징계를 통한 회복이지만 뱀은 심판입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심판하십니다.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기어다닌다고? 그럼 처음에는 다리가 있었냐?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두 발로 서서 다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신대 기동영 교수님이 킨드 드레크 교수의 창세기 주석을 참고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이미 존재했던 무지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뱀의 기는 동작에 저주라는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즉 뱀은 처음부터 기는 존재였는데 그 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저주로 새로 부여했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존재, 비천한 존재, 더러운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단의 결과는 마지막 비천한 존재로 끝날에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 불립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이 후손은 3인칭 단수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마귀, 죽음의 권세, 사단마귀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상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사단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들었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단마귀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막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충동질하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망하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사단마귀의 머리가 상했지만 지금 또 여전히 대속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권력자를 동원하여 핍박과 박해하고 고통과 고난으로 밀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인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의 권력자이고 적 그리스도이고 온갖 악한 것들을 대변하는 것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한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아울러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할 뿐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요, 그저 예수님 믿어 복 받겠다는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만은 그냥 예수님 믿어 복 받겠다, 예수님 믿어 좋은 일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신앙은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그런 자는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겨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 그런 시절이 올지 모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나 고통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주어진 삶의 시간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내 정욕과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는 상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